오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점심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 눈먼 이 고난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러시고는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이지요.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지요. 부활 영생으로 바뀌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도 이 고난주간에 감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질까?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속장 인도자 여러분들, 또 함께 헌신하는 우리 독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예수께 맡기는 생활을 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6절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쪽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특히 청각이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눈을 대신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촉각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살짝만 내도 아주 이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런데 밀크로션 바른 것도 아니고 진흙을 여기다 발랐으니 그 얼마나 세고 딱딱한 거를 그걸 눈에다가 바르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 소경은 평생 소경으로 살았으니까 이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누가 눈 얘기만 해도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글쎄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 고통스러운 그 눈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또는 아니면 난 이거 싫어요. 왜 그래? 누구세요? 뭐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 그대로 눈을 맡기고 진흙을 이겨 바르게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영광으로 바꾸어지는 첫 번째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게 때로는 진흙을 이겨 바르는 것 거꾸롭고 이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주님이 하실 때 그냥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시작이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눈을 뜨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께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 그 잔치집 음식이 모자라다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오든지, 사올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손님 더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침 예수님도 제자들도 거기 계셨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누구에게 지금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맡으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 때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제가 그런 거 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맡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아주 심뚝대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완벽하게 맡긴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인들이 전부 누구만 쳐다봐.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뭐 시키는 대로.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맡으시려고 하다가 뜻을 바꾸셔서 드디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삶의 열쇠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안 맡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뜻을 바꾸셨어요. 왜 바꿨어요? 저기 하인들과 예수님 어머니가 다 예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이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맡기면 주님이 안 맡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 맡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하게 맡겨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을 바꾸시고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오너라. 물을 길어오니까 포도주 담는 그릇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가져가는 도중에 금방 길어온 물이 변하여 1등품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좋은 거는 거기 시간이 더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해져야 그 시간은 그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축소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처음에 낮은 것을 내고 나중에 처음에는 좋은 걸 내다 나중에 낮은 것을 내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느냐 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그 고난 여러분 내가 지고 내가 애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의 짐은 가볍고 그리고 평안하니 너희가 와서 쉽고 가벼우니 너희가 와서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께 맡기는 삶을 사셔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뭐냐?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도 예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자, 이 실로암 샘물은 샘이 아니고 저수지입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고립을 시키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모자라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물이 모자라지 않기를 대비해서 기혼이라는 샘에서 바위 그 구를 뚫어가지고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530m나 되는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여기다 저장한 곳이 바로 성 안에 저장한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샘이라기보다는 물이 저장되어 있는 저수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 가서 눈을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그 실로암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걸 기록을 하면서 가로를 치고 빼먹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더 이야기를 첨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로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렇게 기록이 돼요. 번역을 하면 이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추가로 더 기록을 해서 첨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진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걸 요한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실로암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경 보세요. 예수님이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도착을 했어요. 실로암이 뭐라고요? 거기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니까 눈이 떠지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얼마쯤 지나다가는 예수가 빠져버리고 거기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아서 하고 내 비에 맞아서 잘하고 내 비에 안 맞아서 안 하고 바뀌어집니다. 이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가 아닙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니까 여기에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 믿고 시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분 뜻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비위에 맞으면 잘하고 내 기분 좋으면 잘하고 나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나 힘들면 안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헌신하는 숙장님, 인도자님들은 특별히 한 해 동안 정말 속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정성을 내야 되고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정말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텐데 하다 보면 나중엔 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가 아니고 내가 돼서 그만 자꾸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워지고 불평이 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시작부터 끝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살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종룡이라는 분은 충남 예산의 덕산감리교회에 그 교회를 처음 설립한 권사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교회를 처음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자라난 사람이죠. 그래서 자라나서 중고등부 청년부로 거쳐서 청년회장도 하고 나중에는 지방연합회장도 하고 게다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인기를 얻으면서 그야말로 인기 가수가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저 충남 예산의 촌에 살던 친구가 갑자기 대스타가 된 겁니다. 자, 자기가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됐으면 더 예수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대마초를 피웠어요. 지금도 여러분 대마초 피우면 난리 나죠? 굉장히 벌받고 난리가 나는데 옛날엔 더했어요. 아주 거기다 괘씸죄 미운 털까지 같이 돼가지고 굉장히 구속이 돼가지고 3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밉살머리스러운지 면회를 안 시키는 거예요. 면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는 미워도 그래도 면회는 시켜준대. 면회도 워낙 미움을 받으니까 면회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면회를 오셨어요. 자기가 추측컨대는 자기가 이거는 면회자가 목사님이니까 아마 그래서 면회를 시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면회도 없다가 면회가 와서 가보니까 목사님이 오셨는데 유리창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채워져 있고 구멍이 이렇게 뚫린 데다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얘기가 통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그 목사님이 딱 3분을 면회 시간밖에 안 돼서 3분을 면회를 하시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 얻으라고 그러면서 빨리 가져오세요. 왜 여기 있는데 왜? 어디까지 했지? 잊어버렸어. 네. 어려운 면회를 하면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리고는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정말 눈물을 흘리셔가면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종용 청년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러시더라.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칼로 이렇게 막 살을 저미는 것 같이 아프더래. 나 같은 촌놈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정말 가수가 되게 하셨으면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따라가야 할 텐데 내가 대마초 피우고 세상의 한강으로 가면 그렇게 내 삶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목사님이 예수께 돌아오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가슴에 정이 오면서 너무 부끄럽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면회가 끝나고 가신 후에 감방에 들어와가지고 밤새 울면서 회개를 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하나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넣어주신 성경책을 3년 동안에 한 20번도 더 읽었대요. 그렇게 읽으면서 나는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안 돌아갈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예수님께 돌아갈래. 그 3년 감옥 생활을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활동 금지야.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을 못해. 활동 금지가 됐어. 그 4년 동안 내가 방송에만 못 나가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다. 그래서 기타를 들고 곳곳에 복음성가 가수가 돼가지고 어디든지 부르면 가서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4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 오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락 오페라가 전 세계에 아주 인기 있는 오페라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세계적인 오페라인데다가 여기 나오는 곡들이 아주 천한 명곡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아리아라고 하는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이라고 하는 노래는 그야말로 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세계적인 명곡입니다. 그런 노래가 들어있는 락 오페라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건 지금 한국 가수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종영 씨가 이 락 오페라의 예수님 역으로 발탁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연을 했는데 아주 대성황을 이루고 그걸로 인해서 무려 115번의 오페라를 공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종영 씨는 나중에 간증해서 그랬습니다. 나같이 촌스럽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 사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일약 톱가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대마초나 피우고 세상 향락을 향해 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천하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역할을 하는 복을 주시고 한 번만 해도 평생 영광인데 무려 115번의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가는 삶을 살 결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부터 시작하셔서 예수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실로암으로 갔던 이 소경은 바로 거기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서 정말 예수로부터 우리가 다 출발해서 독립교회 일꾼들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괜히 거기 내가 들어가지 말고 끝까지 실로암까지 가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셔서 여러분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뭐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는 이 소경터로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을 가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소경이 모르는데 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눈 뜨고 다 이렇게 해도 어디 모르는데 처음 가려면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소경한테 세상에 실로암이랬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 소경이었으니까 실로암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한테 있어 실로암을 가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이 주님, 제가 눈은 씻을 테니까 우리 동네 우물에 가서 씻으면 안 될까요? 그것도 힘들면, 그죠? 우리 집에도 물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집에 있는 물을 가서 씻으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모르고 실로암이 어딘지 모르고 갔다고 칩시다. 예? 갔다고 칩시다. 제가 성지순 내려가서 이 실로암 샘을 지금도 있으니까 가봤어요. 계단도 없어요. 그냥 이 바위 길이에요. 바위 길. 그러니까 그때 저는 지금보다 젊을 때 갔는데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려갔는지 몰라요. 거기를. 그런데 이 사람 소경이잖아요. 지팽이 두드려가지고는 못 가요. 그거 굴러서 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네 발로 기어서 가지 않았을까. 네 발로 기어 내려가다가 뭐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 또 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게 뭐 눈 뜨려고 그러다가 죽겠다 야 차라리 관둬야 되겠다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가서 씻고 거기 그 어려운 목숨 거는 어려운 명령했는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우리 동네 가서 우물에 씻으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아니야. 거기를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눈이 떠져서 오는 영광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이 성격이 좋으면 오는 줄 알아요.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왜 나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무슨 명령만 주시면 안 되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그건 어려운데요, 왜 자꾸 그렇게 될까? 나는 왜 성질이 나빠서? 아닙니다. 성질 나빠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그러냐?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경은 주님, 예수님이 나한테 뭘 시키시든지 그분은 절대로 나를 손해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일 안 시키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눈에 진흙을 이겨도 가만히 있었고, 실로암에 가라고 해도 거기가 어딘데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를 걸어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순종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장님들, 오늘 인도자님들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제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주님이 대신해 주셔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러십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 죽여서 드리라는 뜻입니다. 살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죽여 드리라는 이야기의 다른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 죽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글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말이 없을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와 모든 게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 상속자는 제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재산 제가 우리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재산 죽으면 종에게 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난 내 씨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셔요. 그리고 손을 잡고 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많을 거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몸에서 난 씨래야 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내 몸에서 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아까 먼저 약속하신 게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이삭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안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려요. 그럼 여러분 뭐 하루 정도는 어떻게 그냥 닥쳐서 했다고 하지만 3일이면 자고 깨면서 길 가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순종이 변하지를 않아요. 순종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모리아산 아래를 갔습니다. 모리아산 아래를 딱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환이 분명히 내가 아들 죽이려고 그러면 방해를 할 것 같다. 반대를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님이 글쎄 칼 들고 자기 아들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구경할 종이 어디 있어요? 주인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얘 이삭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 떼놔야 되겠어. 그래서 모리아산 아래 가가지고 너 여기 나귀 지키고 여기 있어라. 그냥 있고 나귀는 사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갈 수 있으니까 이삭이 지고 가는 장작을 거기다 지고 가야 되지 않아요? 지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 죽을 애한테 장작 지워가지고 가는 게 아버지 마음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귀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사원을 그냥 여기 혼자 있으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나귀 여기서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는 나귀를 그에 주면서 여기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말이 돼? 가서 아들을 죽여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아니지 내가지. 그죠? 내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라 그래? 우리가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뭘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렸을 줄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항변 한마디 안 하고 3일 길을 가면서도 뜻 변하지 아니하고 그 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원을 여기다 두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능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안지라 그랬어요. 안지라. 죽은 자, 내가 죽여서 번제는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그 아들 죽여서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흔적도 없이 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펑 하고 살리셔서 나하고 같이 똑같이 여기 올 때 왔던 그 이삭 내게 주셔서 함께 내려오실 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순종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속장님, 인도자님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난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무슨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불쌍한 소경, 그 고난,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밝히 보게 되는 그 눈을 주셨던 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알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으로 끝이 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속장 인도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년 만에 처음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제일 첫 번째 예배로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숙장님들과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숙장님, 인도자님들과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가져서 그 비탈, 그 목숨 거는 산비탈, 돌비탈 그 실로암 샘을 엉금엉금 기어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던 그 기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숙자님 인도자들과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이정임 권사님, 조민정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이 아름다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종이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일일이 불러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저들의 삶의 앞자락에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